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아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당신 뜻이 있어서 오늘 참 주님께서 사령관님의 서명 사인한 것을 제가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남은 때를 이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시니어 마린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천공 43페이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시니어 마린즈에 여기에 가면서 한 몇 달이에요. 지금 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서 쭉 갔는데 다 남자들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사령관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우리 동기하고 저 김천 동기 전후회 해병 전후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그 한 사람 이제 명함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 해병 전우가 시니어 마린지에 왔어요. 근데 또 이제 사판이 뭐 무슨 판이 쪽판이 대판이 그러면서 이렇게 탈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죠.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서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난 박근철이랑 저 사단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나오면서 박근철이랑 이렇게 전국으로 한번 전회를 한번 싹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도 그냥 갑니까? 내 이름으로 가봐야 말짱갱이래요. 그래도 사령관, 해병대 전 사령관, 22대 해병대 사령관 그 직인을 찍든지 뭐 사인을 받든지 공문서를 가지고 가야지. 그 뭐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령관이 수장인데 해병대 수장이었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행정실장한테도 얘기를 해도 다 해도 이렇게 안 해줘서 아유 말자. 그리고 때려치려 그랬어요. 그래갖고 누워 있는데 어저께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임상희 부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가만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2918, 3618 또 구구단이었죠. 뭐 혼자. 근데 갑자기 사령관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필승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유튜브를 하내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더러 그걸 하라는. 근데 사령관님, 저는 유튜브는 하기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내가 하기는 하지만 편집이나 이런 것은 난 못합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령관님, 내가 그날 발언하면서 사령관님 직인이나 하나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직인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사령관님도 아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잘 얘기를 했더니 오늘 그 편종수하고 임상희 부대장하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보낸다는 사령관님 친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배님 두 분하고 박근철이랑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군들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갖고 해병대는 하나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는 거예요. 해병대는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전후에 일을 했던 이 임상희 부대장직께서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할 거예요. 월요일 날. 근데 오늘 내가 이 간증이죠. 이사야 62장을 이 말씀을 여기 보면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전화를 받고 사령관님 전화를 받고 계속 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하나님, 시녀 말인지 왜 가게 했습니까? 그거 막는 겁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면 나 안 갈게요. 왜? 하나님이 건설해서 부도나고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공중분해 시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그랬더니 사령관님이 전화 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받았어요. 참, 그렇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사야 42장에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거 볼지라도 이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고 이 말씀을 나 아침마다 그저 우리 시니어 말이죠, 카톡에다 올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고 어떻게 됐든 사령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엔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나는 이제 다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30년 전에 내가 뭘 알았습니까? 제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내가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예? 자,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예? 30년 전에요. 예. 자, 5절.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서 해산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랐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 줄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상케 되신 이 마리아는 딱 얘기를 들은 거 알아듣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딱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자기 속에 난 자식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기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아이가 잉태되고 딱 낳았어요. 세례 요한이 딱 마리아하고 누굽니까 엘리사벳하고 딱 만나니까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놀았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부산을 가려는 거예요. 에? 내가 부산을 왜 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막 눌리고 왜 종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종이 얘기를 했는데 나더러 부산에 가라니까 9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을 때 그냥 가위가 눌려갖고 밤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공갈 칩니까? 하나님 종이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편종수입니다. 아침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9시 반까지 와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말도 안 해요. 그래갖고 9시 반까지 예배당을 갔어요. 그때는 부평 상거리에 있었어요. 4층인가 5층 건물에 상가 건물에 1계층을 이렇게 세내 가지고 있었는데 가더니 나더러 이렇게 오더니 그 운전대 딱 열고 내 길을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귀에다 대고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게 나한테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하는 거예요.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와 그러고 딱 하고 키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12인승인데 그레이스 12인승인데 이제 뒤에 9명인가 10명이 타고 앞에 이제 지체가 하나 타고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데 대전까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가만히 운전하면서 참 별시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 여기 2단이라고 하더니 세상에 왜 부산을 가는데 대전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해서 부산을 가야지 왜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또 남해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와.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대전까지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 100km 했었어요. 지고속도가. 호남고속도로까지 딱 오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에이 한번 가보자. 그리고 호남고속도로가 그때 지고속도가 80km 했어요. 호남고속도로 딱 들어서자마자 80km에서 그냥 120, 130을 막 밟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탄 여자들이 왜 이렇게 밟냐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갓길에 섰어요. 여기서 내릴 사람 내리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하고 가세요. 내가 내려서 갈 테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오라 그랬다. 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전까지 내려갈 때는 그냥 뒤에서 이제 자매들이 코 골고 자고 조용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내가 120, 130, 140 막 내리막길은 그렇게 쏘니까 그때부터는 코 고는 소리도 안 나고 얘기하는 소리도 안 해. 다 조용하니 운전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밟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스피드 건어로 교통순경이, 지금은 카메라가 다 찍었지만 그때는 교통순경이 스피드 건어로 해갖고 커브길 딱 가면 딱 교통순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찍으면은 저쪽에서 불러오라고. 야, 한 번이면은 우연이겠지. 딱 커브길 딱 돌려가지고 딱 걸린 거야. 오래는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딱 썼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교통이 손 부르면서 고개를 딱 돌려요. 내가 그걸 봤지. 이상하네. 왜 오라 그러면서 고개는 딴 데를 돌려. 그러니까 난 그 시간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데 그 교통이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8번인가 9번을 그랬어요. 딱지 하나도 안 떼었어요. 신기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아니까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목사들이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에?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42장 가봐요. 또 이사야 42장. 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하냐면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딱 저 시녀 카톡방에다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사령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딱 해가지고 저 조직실장한테 사령관님하고 통화한 내용 보내고 인천의 임상희 부대장한테 저 통화한 내용 해서 보내고 행정실장한테도 보냈어요. 근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막 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프린트를 해야 돼. 프린트를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호남고속도로로 달려가면서 교통이 나랑 딱 눈 마주치면은 고개를 돌리는 걸 나만 본 게 아니라 그 그레이스 11명이 탑승하고 갔는데 12인승인데 앞에는 지체 1명하고 나하고 운전수 딱 2사람이 탔어요. 하나님께서 교통에 머리를 돌리는 걸 다 봤어요. 나만 본 게 아니라. 부산에 딱 도착했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지역 사역자들이 부산에 오더라고요. 우리 한 1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있더니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 그래서 키 줬어요. 어디로 왔어? 그러더라고. 반말을 해. 에? 반말을. 나는 40대고 그 목사님은 한 30대인데 반말을 해. 목사님이 시키는 데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씩 웃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산을 가는데 대전을 해서 대구로 해서 부산을 가야지 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기준을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마리아 하는 얘기를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혼자 참 해병대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대장이야. 다. 해병대 중앙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또 시니어 마른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해병대가 하나로. 다 정치인들한테 농락당하는 거죠. 이 해병대 예병들도. 옳음 주장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 사령관님 직인을 찍든지 사인을 받아갖고 하나만 줘주세요. 나 갔다 오겠습니다. 13일날 저 서울 시내 행군을 하게 돼 있다고 허가를 딱 받았어요. 해병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카톡방에 전부 다 한 게 한 73명, 74명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오겠어요. 몇 명이나.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가 행진에 전 해비용들 좌파고 우파고 다 우선 가서 얘기를 해야죠. 좌파든 우파든. 오고 안 오고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결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령관님 써주세요. 그랬더니 사령관님 그래갖고 사인 딱 해줬어요. 에? 임상익 편종수 그래갖고 사인 딱 해줬어요. 그거 가지고 가야죠. 해병대 22대 사령관 전도봉 사령관 모르는 해병대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해병대 전후에 다 수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해관 출신이 사령관으로 한 분은 사령관으로서 예편한 사람은 전도봉 사령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 마음속에는 해병대가 제일 먼저 선봉에 앞장서 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요. 근데 그걸 해군 장성들이 그걸 해병대 본부에 앉아갖고 전후에 중앙회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령관 마음속에는 해병대밖에 없는 거예요. 해병대만.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그대로 전국 전후에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인지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 시가 행진하는 게 이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보니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동기가 그냥 강사들 대구에서 오늘 1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 강사 학원 강사가 전 누군가 그 사람 오늘 100만이 모였대. 그 사람 연봉 80억 받는데요. 80억을 포기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나라 다 공산화됐다고. 해병대가 다 썩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정치인들한테 다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웃깁니까? 정치인들 선거터 되면은 유권자들한테 간절합니다. 잘하겠다고. 얜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고.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게 정치인들이란 말이야.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나는 알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래서 오늘 행정실장님한테 그랬어요. 나 마이크 잡게 해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나는 원본 못 씁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각본이 다 짜여 있대. 그래서 아유 알았습니다. 나 이제 사령관님한테 그 사인 받아서 전도봉 사령관 그거 해갖고 나 월요일 날 갈 겁니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 입이라는 게 음식 집어넣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오늘 참 감사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동기가 또 꽃 중에 꽃이 있어요. 동기 이제 저 방화동에 내려주고 혼자 차 끌고 이렇게 쑥 내려오는데 또 카톡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꽃 중에 꽃 김종호가 오늘 또 기들고 태극기 들고 시가 행진한 거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88세 된 88세 된 해병대 홀 84기 그분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군 육사 출신들하고 해병대 몇 명 해가지고 삥 돌다가 자기는 다리 아파서 중간에 그냥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88세 된 그 해병대 84기 된 선배님한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후배님 나는 카톡을 할 줄 몰라요. 문자로 보내줘.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직접 전화를 할게요. 그 모임 장소에서 또 우리 박근철 조직실장이 나더러 전화하라 그러더라고요. 바로 전화했어요. 몇 명이 빨간 모자 쓰고 그 기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몇 명이. 그래서 사령관님 마음을 받아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제 월요일날 왜 이제 저 사인을 받았으니까 사령관님한테 편종수하고 임상익 둘이 딱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거하고 명함이 있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공고 떨어진 거 그거 다 해가지고 서울에 시가 행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야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죠. 정말 잘못된 것을 알아야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병대 노병들을 지금 시내로 해병대 길을 들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 80 넘은 할아버지들이 왜 거길 나가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니까. 왜 학원 강사가 연봉 80억을 받는데 그걸 때려치고 부산으로 대구로 가가지고 공선화된 것을 얘기를 합니까? 오늘 대구에서 100만이 모였다고 저거 카톡이 뜨는 거예요. 이건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라냐 뭐 내라는. 여의도에서 어느 정권이 여보세요. 지금 광복 저 80년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어느 정권이 저 탄핵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방부 장관이고 뭐고 다 탄핵시켰습니까? 그런 정권은 없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그랬지. 에? 세상에 이게 나라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아빠가 저 좌파인데 저거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한남동에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초등학생 5학년 학생도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서울지법 했다고 뭐 내란이도 구속에 이런 새빨간 하늘에서 봐야 이제 천벌을 내릴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누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누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게 이 국회의원들이지.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 마냥 이 유튜브에 대고 혼자 나발나발 개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 개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속이라도 살겠는 거예요. 내 속이라도 편안하겠는 거예요. 이솝야화에 나오는 저거 이발사가 임금님 머리를 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 이발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발사 보고 너 이거 얘기하면 넌 죽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누구만 알고 있냐? 이발사만 아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서 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이솝야화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좌파라는 거예요. 여기 한남동에 못 가게 하는데 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온 나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야당이고 여당이하고 똑같아요.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이 국회의원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들이죠. 그걸 국회의원들이라고 1년에 연봉해갖고 뭐 1억 아유 떡값을 뭐 400만 원 800만 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명절 때 떡값을. 그거 김홍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금배지를 딱 달면은 국회의원들 보면 예 그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3일 날 시가행진 공고 뜨는 거 나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카카오 스토리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오고 안 오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전국 전후에 내가 돌아갈 거예요. 해병대 전후에. 오고 안 오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시가행진 딱 허락 받았는데 고작 저번에 행사할 때 한 40명 모였는데요. 40명 가지고 거길 딱 간다는 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령관 사인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월요일날 내려갈 겁니다. 오늘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이요. 62장. 나는 낙심이 돼서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여기 보면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그저께 그로 딱 와가지고 행정실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낙심돼서 그냥 아유 하나님 나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근데 어저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그러고 나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그래갖고 다 서류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 프린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갈 거예요. 가봐야지. 두드려 봐야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니까. 그래가지고 전 해병대들이 서울 시내에 모여야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편종수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쪽들 마음이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삥 한 바퀴 돌고 올 거예요. 몇 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다 공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해병대 전우애들을 모이게 할 건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에? 임금님 길을 발견한 그 이발소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서 삽으로 구멍 파고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서 주둥이 달려가지고 처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남자가. 근데 오늘 동기 박근철이가 속을 긁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여의도 가서 외쳐야 돼요. 여의도 가서. 정신병자로 만든 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정신병자로 만든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을. 내가 표를 찍어줬으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표를 찍어줬어요. 근데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여러분 내가 이 여당 야당 국회의원 표 끌어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깃발 들고 나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다 각본이 짜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이크 잡으면 난 그 얘기 하죠. 여당 야당 찍어준 게 나지 누구예요? 내가 표를 찍어줬지. 막걸리 한 잔 먹고 국밥 한 그릇 사주니까 그 표 끊어주고 저 표 찍어줬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다 세상에 민주당 민주당 너 누구야? 문재인한테는 뭐 예산이 1년 예산이 90억 주는데 현 대통령은 영 돈 1원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누가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정신없는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 국민이 여의도에 있는 정신병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표를 찍었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해병대 사령관이 제일 먼저 기들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신병자인 줄 모르고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해야죠. 국민들 앞에. 사령관이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5일 날입니까? 사령관이 84세 됐는데 허리도 아픈데 나와가지고 사모님이랑 해병대 기들고 행군을 했어요. 그러면 쫄병돼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도 전 해병대 전후에 문 두드려야지. 오고 안 오고는 안 죽이고. 그래야 내 속이 편안하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가서 부딪혀 봐야지. 부딪혀보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이런데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당 야당의 조율하고 합의점 찾아가지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왜 공동묘지 가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데 왜 나라고 살아있는데 할 말이 없겠어요. 왜 정당에 40억 50억씩 기부하면서 금배지 답니까? 금배지 달고 텔레비 머리 자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사기꾼. 이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동기가 그런데 주식이 10조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여당 야당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래서 3군의 합병선의 해병대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그 정신병자 표를 잘못 찍어줘서 국민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씨가 행진하는 거예요. 사령관하고 22대 전두봉 사령관하고 같이.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내란이래.
우스워 죽겠어요. 우스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71년을 살았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친구들한테도 다 보냈더니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친구 의리 끊어진다는 거야.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산다. 동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유니까. 그렇지만 나는 간다. 동참한다. 이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 여기 보세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사령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그가 내가 원하는 서류에 사인해 주게끔 다 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 갈 거예요. 그 임상 부대장하고 우리 먹는 거 먹고 잠 자고 싶으면 찜질방 가서 자고 한번 빙 돌다 옵시다. 그 얘기 했어요. 월요일 날 갈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소경이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바보 멍청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또 오늘 개지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